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달아오라 하였으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없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역대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수수께끼, 어떤 문제와도 같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성전을 짓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4절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9장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역과 지은 멍에를 좀 줄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까지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이 삶, 이 통치 속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역대하 8장 9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은 그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노예를 삼았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역이나 노예를 시킨 적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왕이 되니까 솔로몬 때에 지었던 우리의 멍에와 고역을 좀 줄여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역대하 말씀만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새로운 왕이 됐다고 이번에 한번 뭐라도 얻어볼까 하면서 와서 지금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말씀은 지금 이 역대기를 전해주는 이 수신자들 대상 자체가 열왕기서와는 좀 다른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신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이 새로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과거에 왜 멸망했는데 과거에 멸망했던 그런 일들을 전철을 밟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이 역대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요, 나쁜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과 가까이 지냈다, 그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나라는 과거의 왕들이, 선왕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모두 제거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말씀이 열왕기 말씀과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염두하고 우리 역대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10장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의 역사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1절은 1절과 똑같고 2절, 2절 하면서 19절까지 나란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분열되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역대기를 지금 수신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다시 밟지 말아야 할 전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니까 9장 마지막 절 보니까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이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굉장히 성경 가운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산 사이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동네로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언하기를 너희가 세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선포해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울창한 숲과 민둥산이 있는 축복과 저주가 대조되는 이 사이에서 이 언약을 선포해라 라고 하죠,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에 진군을 해서 점령한 이후에 이 세겜에 가서 그 언약을 선포하고 그 큰 돌덩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유서 깊은 그 장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에 즉위한 다음에 즉위식을 거행하는 곳이 뭐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곳이라면 아마 그러한 그 정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금 세겜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죠.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출발 속에서 즉위한 다음에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장들이 같이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이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부여했던 고역과 이 짐을 좀 줄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사람들에게 짐을 부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역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으니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겠죠. 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정치 초기에는 그런 일들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한 고역을 시키죠.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될 때 이 여로보암의 직책이 뭐냐면 솔로몬이 국고성을 지을 때 여로보암을 택해서 요셉 지파가 노역하는 일을 감독합니다. 특별히 요셉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솔로몬의 그 성 안에서 하루에 먹었던 식사량이 등장하는데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붉은 밀가루가 60고르. 그러니까 고르라고 하는 것은 1고르가 한 200리터쯤 됩니다. 200리터면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이죠. 그러니까 1오멜이 그러니까 만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게 100배가 고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게 90고르가 이 성 안에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대략 한 18만 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밀가루를 지금 이 성에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먹는 양이 소가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뭐 여러 가지 사슴 이런 고기 종류가 하루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사량이었습니다. 이 식사량을요 누가 제공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고 한 달씩 이 식사를 제공하게 했어요.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이 식사량이 가히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쌀가루를 빻는 일이 있어가지고 쌀가루를 막 빻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늘게 빻는 것은 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밀가루가 그러니까 당시에 믹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밀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걸 18만 리터를 하루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육식들을 도축해서 고기로 제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고기만 먹었겠습니까? 분명히 채소도 먹었겠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채소의 양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하루 식사, 이 식사를 하루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한 지파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한 노역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끼 이렇게 저희 가족 식사를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음식 만드는 게 쉬우셔서 이건 별로 금방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굉장히 심한 노역이죠. 너무나도 심한 노역과 가혹된 그 고역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이것만 줄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 르호보암 왕에게 정말 충성할게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때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고요. 일단 물러가 있으세요. 제가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솔로몬 때 자기 아버지 선왕과 같이 있었던 그 나이 지긋하게 있는 경험이 있는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그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고역이었어요.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충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 가서 이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왕과 함께 자랐던 이들이 누굴까? 아마 솔로몬이 1000명의 그러니까 후궁과 첩이 1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왔던 왕자들이었을 것이다. 그 왕자들을 같이 자라났던 그들에게 분명히 좋은 관직들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과 같이 상의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젊은 그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와서 멍에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새끼손가락이 내 허리보다 내가 허리가 더 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선왕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저는 전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원로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원로의 말이요? 젊은이들의 말이요? 아니요. 둘 다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르호보암은 이 일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 율례, 율법 있거든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사장에게 지켜야 될 말씀은 25가지고요. 예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내용은 63가지고요. 왕이 지켜야 될 내용은 많지도 않아요.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가지 기준 안에서 왕은 판단하고 통치하는 모든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왕을 세울 때는 형제들 중에서 세울 것이다. 두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5번째,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필사해서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르호보암은 판단해야 됐던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가까이 두고 필사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율법을 가까이 두고 필사하면서 지켜 행하라 라고 했냐면요. 신명기 1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원로들의 말이나 젊은이들의 말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업신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왕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동족, 자기 백성을요 노예 삼는 그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택한 자기 백성이 노예로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처럼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우리의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했는데도 르호보암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뭐라고 하냐면요.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구부러질 수 없거나 굽혀질 수 없는 상태.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며 난폭한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그 원인이 뭐였어요?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야 될 기준은 원로의 말이나 젊은이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니까, 그래, 왕들의 이야기니까 왕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면 되지. 아니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왕들은 이스라엘의 대표격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야 될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요. 내 모든 판단과 기준이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많은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근본주의자 아니야? 아니요. 우린 근본주의자 아니고요. 성경주의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같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를 그르쳤던,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솔로몬의 그 업적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여러 등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등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등, 내 발을 밝혀주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기준 삼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들기를 작정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